이 세상은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집단과 계급과 계층과 사상이 사분오열로 깨어져 있고 나뉘어져 있고 하나가 될 수 없는 원수지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정치 이념과 사상이 다르고 종교적 교리가 다르고 각 개인의 기질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성장 환경과 문화가 다르므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세상입니다. 오늘 세상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분오열로 깨어져 있고 나뉘어져 있고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원수의 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는 거의 모든 한국 교회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와 교단들의 분열과 다툼입니다. 그리고 한 교회와 더 나아가 잘 믿고 충성스럽게 섬긴다고 하는 목사와 장로들의 모임인 총회와 노회라는 집단 안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서로가 경쟁하고 분열되어 있고 다투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 총회 대표가 되며 누가 총회장이 되느냐에 모든 힘을 걸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소위 세속 정치판 노름을 거침없이 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모술수와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총회장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 편이 되어서 총회장이 되었다고 윗선을 떨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이 아닙니다. 지난 5월 7일자 국민일보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란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큰 실망과 큰 충격을 받았던 기사입니다. 특별히 종교별 호감도를 묻는 말에 응답자 중에서 25.3%만이 기독교에 호감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다른 종교는 어떠냐? 천주교, 불교에 대해서는 각각 호감도가 65.4%와 66.3% 굉장히 높은 호감도가 있다고 응답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19세에서 29세 사이의 20대 젊은 세대에게 다시 물었는데 기독교 호감도가 19.19%로 뚝 떨어지게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 교회적으로 정말 수치스럽고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 종교를 대표하는 이미지도 물었는데 기독교는 아주 배타적이다. 남을 싫어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인 집단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는 참 도덕적이고 또 희생적이다. 불교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상생하는 같이 살려고 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물질적, 거짓과 윗선적, 이기적, 세속적이라는 비성경적, 반종교적 단어들이 기독교의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충격이죠.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빌미로 교회를 단속하고 기독교 탄압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한 면도 없지 않지만은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고 방역법이 해제된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아주 부정적인 비호감, 혐오단체라고 바라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정적 시각은 시에 없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더욱더 확산되고 좋은 이미지를 회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결국 이 설문조사가 목사나 장로들의 모임인
당회와 노회와 총회, 기독교 단체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더욱 목사와 장로들이 섬기는 교회 내부에서의 일어나는 만연된 불신앙적인 태도에서 흘러나오는 필연적 결과가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참된 교회, 교회다운 교회인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을 보면 또 한 번의 도전적인 긍정적인 충격의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참된 기독교, 참된 성도의 표징과 특징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고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로 44절로 47절은 이렇게 초대교회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넘어가면, 사도행전 4장에 넘어가면 초대교회의 신앙을 똑같이 다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4장 32절로 35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움과 충격을 주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교회의 모습, 오늘날 우리 개인의 교회 생활과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참교회, 참되고 진정한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 세상과 온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시려고 모든 원수를 정복할 때 이루어질 나라의 예표적으로 사도행전에서 교회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수들이 없어지고 대적자들이 없어지고 모든 정죄와 송사와 고발이 없어지고 분열과 싸움이 없어질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짧고 한시적인 모습이었지만은 이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요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덮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조직이 가져다 줄 결과가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욱 지상 유토피아를 건설할 것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헛된 망상이 이룰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노예와 총회의 조직체가 결단코 이룰 일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분열과 싸움과 다툼의 전쟁을 끝낼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때 땅끝에서 땅끝까지 절대 권세로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 이렇게 메시아가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들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이사야의 예언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 오시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초대교회 모습과 오늘날의 지상교회가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은 지금 이 지상교회에서는 다 사라지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비교해 볼 때 오늘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의 상황은 대부분 변질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세속적이고 무력적이고 정치적 교권주의로 타락되어 있는 중세 시대의 가톨릭 교회처럼 하나의 종교 집단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전설에나 나올 법한 교회로 보고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이상하고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그렇게 해도 오늘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하며 교회를 다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참된 교회는 바로 초대교회와 같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교회여야 합니다. 참된 믿음, 바른 믿음, 성경적 믿음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꼭 같이 담고 따라야 하고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처럼 놀라운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사람을 이와 같이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회개가 나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 전도 일행이 에베소를 거쳐 마케도니아,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전도하다가 전도 일정을 마치고 오순절 전에 모 교회인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까지 가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 에베소 교회 가면 다시 시간이 걸려서 예루살렘 교회에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지만 어쨌든 시간이 부족해서 갈 수가 없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게 해서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궁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서 바울이 세운 교회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운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만나고 다시 말해주고 싶은 거.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이제 로마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볼 수 없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또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무엇을 마지막으로 가르쳤습니까? 그 핵심 내용이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21절이에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참 복음, 참 기독교의 두 기둥입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을, 온 교회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려고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실 때 이루어진 행복의 나라, 평화의 나라처럼 초대교회가 회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회개. 그럼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일반적인 뜻은 영어로 repentance라고 합니다.
repentance.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전에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행위라는 뜻이에요. 회개란 일반적인 뜻은.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회개를 휴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휴브는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다.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다, 돌아서다,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휴브라는 뜻은 온 마음과 모든 성품과 모든 힘과 뜻을 다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휴브. 꼭 쇼부 본다 그러죠. 쇼부 본다. 이제 끝장 본다. 쇼부. 그 뜻과 비슷하죠. 휴브. 지정의의 전인격적인 돌아섬과 변화를 뜻합니다. 회개가. 회개라는 그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회개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마음의 변화를 뜻합니다. 즉 생각과 태도와 세계관과 삶의 방향 등이 급격히 변화되는 행동이 회개다. 신구약 성경에 언급된 회개란 단어를 합친 뜻은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쪽으로 돌아서는 것으로서 한 인간의 인격이 가장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동시에 성령의 회개케 하심과 중생케 하심,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에 의한 열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없는 사람은 죄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데 이 죄는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사람들의 삶을 산산조각 내어버리고 분열시켜버리고 파괴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마음을 나누어 버립니다. 심령을 분열시킵니다. 죄에 깊이 물들고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더 이상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고 단순함이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난잡하게 살아가고 복잡하게 살아가고 만들어서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는 지극히 모순된 피조물이 되어버립니다. 신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을 보면 또 모순된 삶을 살거든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스스로 신을 만들어서 의지하는 종교심을 발휘하는 그런 모순된 모습을 보입니다. 인간은 무서운 핵분열의 분자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모순되고 복잡한 피조물입니다. 우주의 깊은 신비를 찾아내고 또 그것을 알아내고 깨닫지만은 그 실제적인 삶의 열등한 짐승처럼 혹은 짐승보다 못한 본능으로 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인간을 멸망과 사망으로 몰고 가는 죄 때문입니다. 이런 죄를 버리지 못하고 죄를 지음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가 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repentance, 회개입니다. 회개. 죄를 버리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후회와는 다른 겁니다. 후회는 다소하지만 또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 후회는 또 잘해요. 그러나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가던 길을 유턴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며 가는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유턴해서 가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 반대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할 수 없는 헛것이고 거짓되고 헛된 믿음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비로소 신뢰하게 되고 회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회개를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지요. 회개 없는 믿음은 그건 종교 생활이죠. 그건 미씨들 믿는 거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회개와 믿음은 그래서 언제나 함께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신비스러운 능력으로서 서로에게 절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회개와 믿음과 회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은 반드시 죄에 대한 정오심, 죄를 싫어함과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의 행위가 있게 만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회개하라는 설교 말씀에 회개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전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신의 삶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고 어떤 희생과 핍박과 가족들의 냉대와 심지어는 추방을 당할 각오를 하고 교회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래야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로 나타나는 표징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메시아 주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가 나다, 주 예수님께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숨김없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에 온전히 맡긴 사람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세상과 세상에 덧없는 영광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보다도 사람을 더 따르고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 친한 사람, 윗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죄를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3,000여 명, 5,0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성령님의 회개하심의 역사로 두려워 떨며 나는 형벌을 받아 마땅하며 아무런 변명이나 핑계도 할 수 없는 짐승 같고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에게 그 회개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었지 않느냐? 그를 믿기만 해라. 그를 영접하기만 해라. 내가 너와 네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을 믿고 감사를 해라 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행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구절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 대한 가장 심오한 심리적 분석입니다. 가장 심오한 심리적 분석이 한 인간이 심리적으로 어떤 갈등을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표현입니다. 아주 복잡한 심리 상태를 밝히고 있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적어도 2명의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원하는 자가 있고 저것을 원하는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절규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자기가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 속에 서로 적대시하고 싸우는 두 요소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보지만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모르는 복잡한 생각 속에서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절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절규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복잡한 생각, 분열된 심령, 서로 적대시하는 두 자아가 계속 싸워서 자기를 사망의 사지로 끌고 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둘 신이나 방법이 있을까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그런데 이 죄의 사망에서 해방을 받는 길,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회개함에 있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한 주님 만남으로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바울의 회개한 기도문이, 회개문이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6절로 9절에 있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이요 참 회개의 고백입니다. 사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은 바로 이 회개를 통해서 된 것이에요. 예수님과 교회를 극렬히 핍박한 율법주의자가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충성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입니다. 사무엘서 12장에 보면 다윗의 회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를 암몬 군대와 전쟁을 할 때 최전선에 모여서 보내서 왕이 명령을 해가지고 이걸 죽이려고 그대로 죽었죠. 암몬 군인에게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 간음하는 죄를 하나님께 범했죠. 하나님께서 당시 선지자였던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회개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나단이 다윗 앞에 가서 아무도 이 다윗이 지은 죄를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알고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도 몰랐죠. 하나님 가르치니까 알고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앞에서 이 말을 합니다. 지금 선지자가.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입니다.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귀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행인이 그 부자 집에 왔는데 그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해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그 많은 양 중에 한 마리 잡으면 될 건데 잡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처럼 자식처럼 사랑하는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의 한 마리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아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다윗왕이여,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죽여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의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조차도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더 많이 너의 부족한 점을 내가 채워서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고. 그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또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사죄를 선언합니다. 이 사무엘상 12장에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데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회개한 구체적인 회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의 제목을 보면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때 회개한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였나라고 고백한 그 고백의 상세한 내용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 12장에는 그게 생략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다윗의 회개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이 회개로 여러분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이런 다윗의 범죄자, 용서받지 못할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지른 이 범죄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래요. 회개를 통해서 온 축복이죠. 다윗의 회개를 통한 놀라운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만나니 그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맞는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룰 것이라고. 그래서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예수를 보내셨다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다윗의 언약의 축복 속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우리를 이와 같이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를 이와 같이 변화시키십니다. 본문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이 믿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하나의 큰 원리입니다. 성경적 원리입니다.
믿음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믿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진정한 믿음은 믿는 사람들을 세상과 분리시켜서 교회로 옮기도록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한 사람의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 않는 것은 그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거듭난 믿음입니다.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된 믿음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일 뿐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종교인이 될 수 있지만은 스스로 노력으로 참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믿음은 영혼을 재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행동과 강력한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취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저주와 사망을 불러들이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인을 깨뜨리시고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믿음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분이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바로 그 참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야 라고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참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회개를 통한 믿음이고 그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행함은 자기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통한 믿음을 가졌기에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변화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 믿음의 행동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사람을 포도주처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물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처럼 행함이 일어난다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기적이죠. 예수님의 믿음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화학적 변화, 다시 물로 돌아갈 수 없는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세상 줄을 끊지 않고 세상의 생각과 방식으로 살고 계속적으로 죄를 지으며 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제멋대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이런 사람은 포도주로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그대로 물의 상태로 종교를 배운 것입니다.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종교를 배워서 교회에서 종교 생활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마치 믿는 자처럼 보입니다. 사람은 종교인인지 믿는 자인지 멸망받을 자인지 구원받을 자인지 분간이 잘 안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종교로는 구원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를 안 믿는 죄입니다. 살인죄보다도, 매국노보다도, 사기꾼보다도 더 큰 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관과 세상에서 말하는 죄관이 다른 것입니다. 독생자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살인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고는 아무리 이 세상에 선하게 살아도 지옥을 면치 못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어야 됩니다. 그 이름 지저스.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9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결론적으로 참된 기독교 신앙은 무엇으로 가능하게 됩니까? 두 기둥, 회개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회개와 믿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것이 참된 신앙의 두 기둥입니다. 회개와 믿음, 이 두 기둥이 참된 기독교의 진리를 판결하는 판별식입니다. 회개했느냐? 믿느냐? 믿고 회개하느냐? 그래서 회개가 항상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회개가 첫 번째 메시지. 그리고 두 번째 따라오는 것이 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회개한 자만이 진정으로 끝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려 먼저 파송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였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참된 크리스천으로 가는 첫 받아야 될 메시지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그러지 않고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죠. 이 세상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다가 내 멋대로 살다가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할 것 다 하고 하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불쌍해요. 지옥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서도 심판을 받아요. 회개하라.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세례 요한은요, 신약 시대의 첫 번째 설교자였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자의 입에서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누가복음 3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세를 전파하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회개해서 제사를 받으라는 메시지가 첫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바로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첫 메시지가 또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하면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뭐죠? 첫 메시지 뭐예요? 회개하라 였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정확하게 같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준 첫 메시지, 하나님이 신 그의 아들 예수님의 첫 메시지 정확하게 같습니다. 같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믿음, 항상 회개가 첫 번째 메시지. 그리고 뒤따라오는 것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회개가 있습니까? 회개를 합니까, 여러분? 회개를 해보셨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검증과 징계도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건징 안 합니다. 건징하면 뭐 교회가 웅성웅성해가지고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요. 이 뭐 숫자 치우기에 급급한 한국 교회. 회개도 없고 징계도 없고 건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도 없는 실정이 오늘날 한국 교회 실정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회개한 사람이 가진 믿음이에요. 그것을 거듭난 사람이라 그러죠. 그저 오늘날 한국교회 회개한다고 하는 정도가 그저 감정적으로 좀 흐느끼고 말 정도 아닙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 강단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만담이나 사건을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이야기 형식으로 소설이나 영화 본 것들을 이야기하고 마는 것이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단이 만담 장소로 사건을 재구성해서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정도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달래주고 염려를 잃어버리도록 1시간 남짓한 시간에 행복감에 잠시 젖어들도록 만드는 그야말로 종교적 아편 역할이 오늘 공단 아니에요. 이게 복음입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현실정이 조금은 가장된 듯한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한국교회 호감도 조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이래 됐어요,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공동체라고 그랬는데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20%밖에 안 되고요. 천주교나 불교에 대해서 60%, 70% 거의 대다수가 좋다. 그게 진짜다라고 말할 정도 아닙니까? 기독교는 가짜다라고. 정말 수치스럽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 조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해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물질적이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반종교적 반성경적이 기독교의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래 됐습니까? 왜 이런 현실을 우리가 접해야 합니까? 초대교회보다 너무나 다른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도자들이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소금의 제맛을 상실했고 빛없는 어두움이 깔린 지 오래됐잖아요. 혐오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왜 이런 결과를 초래했네요? 진정한 회개가 없고 진정한 믿음이 없는 종교인들이 모인 집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집안에 버티고 앉아 아버지를 원망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친동생을 정죄하고 아버지처럼 기뻐 잔치를 베풀 정도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하고 악심을 품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종교인 맏아들이 덕실거리는 한국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맏아들만 있습니다. 총회와 노회에 하나님이 떠났고 안 계시고 선배 목사님과 선배 장로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두렵고 더 높습니다. 교권을 한 손에 집어넣은 정치 권력을 잡은 종교 정치꾼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우리는 깨어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하는 진정한 회개를 합시다. 그리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읍시다. 그분만 바라봅시다. 초대교회를 따라갑시다. 그게 참 기독교, 참 신앙, 참 교회입니다. 회개와 믿음이란 좁은 길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부유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